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참 많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단들이 참 안타깝고 이단들이 참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잘못된 믿음이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축부터가 잘못되니까 이단은 그래서 끝에만 다른 게 이단이냐? 아니요. 이단은 처음도 다르고 끝도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이 다르니까 끝도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하니까 잘못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길을 갔는데 바른 길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100%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잘 찾아서 가게 되면 100% 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작년에 철로 역정을 열심히 봤어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오직 한 길, 좁은 길 끝까지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갔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신앙의 출발부터 참 중요한데 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인간이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어떤 분이든 나는 다 알아. 저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 그런 정말 이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을 만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그 계시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같이 펴볼게요. 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의 첫 장이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의 그 첫머리,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1장 1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라는 거야.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정말 이제 멀리 나가보지 않는 이상,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 우리는 그냥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한 공간 안에서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 전부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정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거나 정말 높은 산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볼 때 와, 정말 세상이 넓구나. 정말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은 나라인지.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막 다니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하면 우주 여행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오는 그런 상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억수로 많은 돈 가지고 정말 우주 여행을 다녀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주에 나가보세요. 뭐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웬걸요. 진짜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뭐 우주에 나가보니까 지구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은하계가 있고,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정말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그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말 엄청난 그런 광년만큼의 그런 세계가 우주에 또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와, 도대체 세상은 얼마나 큰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뭐 지구도 얼마나 커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커요. 근데 막상 우주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는 조그만 행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는 태양이 있고 태양은 하나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태양 속에 움직이는 행성들이 정말 지상에 유일한 줄 알았어요. 뭐 우주에도 유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렇게 그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숫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석의 대상이 아니시고 믿음의 대상이심을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 우리가 뭐 분석해서 파악해서 하나님은 정말 뭐 1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바라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삼성 세탁기를 샀는데 삼성 세탁기가 돌아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G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될까요? 아니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돼요. 왜요? 제조사에게 문의해야 정확한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바로 옆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이신가? 그렇진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그래서 뭐 하나님도 똑같이 뭐 남자 여자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가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속성이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공의는 부성에 가깝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는 남자적 속성에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적 속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고 아버지처럼 강하고 아버지처럼 무섭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항상 무섭고 엄하고 뭐 그런 강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한없이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아빠한테 혼날 때 항상 우리가 달려가는 품이 있죠. 여러분 어느 품으로 달려가셨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셨어요? 아니 어머니 품으로 숨으면 어머니가 여보 이렇게 하면서 막아주셨어요. 이제 쉐드를 쳐주신 거예요. 아빠가 막 혼낼 때만 너 이리 와! 내 이놈! 그러면서 할 때 엄마 막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을 때 제 막내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꼭 혼날 때 저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저한테 혼날 것 같으면 꼭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자기 혼내지 않게 얘기 좀 잘 해달래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항상 아내한테 찾아가요. 이게 뭐예요? 예, 저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제 막내 아이가 볼 때 저는 이제 공의에 가깝고 예, 제 아내는 사랑이 가까우니까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와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속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항상 무섭고 항상 심판하시고 항상 혼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픈 곳, 그 상처, 허물도 다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바쳐서 정말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모성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다 회초리를 하나 갖다 놓으래요. 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말 안 듣는 성도들, 뭐 직분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좀 회초리로 목사님이 좀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대본에 뉴스에 나올 거라고. 어느 수원의 어느 교회 뭐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회초리 때린다더라. 그럼 대본에 어느 날 뉴스에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도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공의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을 대해야 되죠. 뭐 모든 게 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해해주고 다 감싸주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 정말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가 계시면 아무래도 집안에 어른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했다가는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죠. 감히 어디에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엄마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가정교육에 정말 엄한 교육들은 거의 아버지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이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정말 인정받고 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막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능사인가? 그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 어떤 교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에다 회초리 하나 갖다 놓고 정말 목욕실에 들어와서 그냥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막 해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진짜 막 회초리로 뭐 때린다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공의와 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8절 바로
이 아래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요구예요? 법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이거 해, 저거 해. 하셨어요? 아니요.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 여러분 노예롭지 않으세요? 아, 우리는 막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조건 막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뭐 10계명 어기지 마. 10계명 지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지 재앙과 심판과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잡아주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인생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좋아했다가도 싫어하고요. 잘해주다가도 막 이렇게 잘 안 해주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막 싫으면 버리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복 그리고 평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기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지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요. 정말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과 시련, 아픔, 슬픔, 절망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믹서에 넣어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더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지 지나치게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복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복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장차 이제 너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이방에서 계기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기되는 기간, 그 시간들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노예로, 이 애굽에서 객으로 지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뭐 요즘에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가보면요, 병들과 또 이렇게 부사관 또 장교들의 그 훈련이 똑같지 않아요. 뭐 병들 훈련 받는데 장교들도 똑같은 훈련을 받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부사관 출신이지만 병들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거든요. 적어도 2배, 3배 이상 더 강한 훈련을 받아요. 더 강한 교육을 받고요. 왜요? 병사들하고 똑같이 훈련시킬 수는 없죠. 병사들을 지도하고 병사들을 통솔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런 간부들인데 똑같이 훈련시키면 뭐 간부랑 뭐 병들하고 훈련병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은 더 강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훈련 받음을 통해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지도자로서, 간부로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누가 또 훈련 받았는가? 모세도 훈련 받았죠. 모세도 40년 동안에는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죠. 광야 훈련소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세 때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해방자처럼 그렇게 그때 나섰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도망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됐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출애굽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막 쫓기고 막 사울왕에게 쫓기고 죽을 뻔하고 막 고생하고, 그게 다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또 누가 있나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막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요. 뭐 정말 이 막장 아니에요? 이 막장이에요.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야, 정말 이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보디바의 집에 가가지고 막 신임 얻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막.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왜요? 왜 요셉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아픔들을 겪게 하셨는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딱 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훈련소들이 있었고요. 어쩌면 지금도 인생이라는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열심히 그냥 훈련받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장미호 목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이 생기는 게 정말 이 시간들,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디려면요, 잘 버티고 잘 견디면요 어떻게 돼요? 정말 수료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전능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나요? 해를 멈출 수 있나요? 별을 멈출 수 있나요? 산을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조용민 집사님 들어가지고 봉단까지 이렇게 업어서 갈 수 있나요?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해요. 유한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우리는 못해요. 죽은 사람을 우리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못할 때 그때는 뭐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요 막 저으면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자기가 하겠대요. 그냥 내가 할게 막 그래요. 내가 할게 막 그래요. 그래 네가 해라.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서 아빠 도와줘. 그럼 아빠가 딱 그래 슈퍼맨처럼 이렇게 슈퍼맨처럼 딱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전능한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어쩌야 되고 막 그러다가 정말 한계 앞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도 그게 참 다행이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또 가장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좀비들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고 딱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당이 보였고 그 수당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보여주시는 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거 예비하신 곳에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또 예비해 주셔가지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곳에 오게 되었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보이지 않나? 왜 보이지 않나? 생각했더니 너무 손이 빠르세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큰 그림을 세워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